저는 이 셔츠만 입으면 이쁘지요? 이쁘지요? 그러고 싶어. 네. 자, 우리 오늘은 이 건강한 식생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특별한 건강한 어떤 음식이 있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 뉴스타트에서 우리 배우는 거, 우리 유전자에게 모든 질병의 치유는 유전자의 회복이에요. 그런데 그 유전자의 회복은 전적으로 생기에 달렸어. 그렇잖아요. 음식에 달린 게 아니에요. 음식은 그저 기본 여건에, 그 8가지가 되는 기본 여건의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사고 속에는 식이요법이라는 그 단어가 탁 들어있어가지고, 식이요법 그러면 약이 있는데 그거 제일 좋은 약은 뭐다? 어떤 음식이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상 우상숭배적 사고 방식이야. 아시겠죠? 즉 우리가 가장 찬양하고 숭배해야 될 대상은 누군데? 하나님인데 자꾸 하나님은 빠지세요. 저는 이것만 먹으면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 병 낫는 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이래서 뭐를 먹으면 무슨 병에 좋다, 이런 식으로 사고가 딱 굳어 있어.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것이 내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럼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배제해 버리는 거야. 그 음식으로. 이런 사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사상 자체가 없어져야 돼. 아시겠죠? 생기 이외에는 내 병을,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왜? 유전자 회복된다는 것은 결국 메칠화와 탈메칠화의 조절, 그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메칠화, 탈메칠화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우리 질병의 치유의 요소는 뭐냐고 하면, 자, 우리 유전자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손상을 입을 때가 있어. 물리적인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꾸 CT를 자꾸 찍으면, 다시 말해서 이 방사선 피폭을 너무 많은 양을 단시간 안에 받으면, 그 빛도 뭐예요? 하나의 입자예요. 그렇죠? 입자, 그다음에 또 에너지로서 다 물리적인 요소야. 이 물리적인 요소,
엑스레이 같은 그것이 실제로 유전자의 물리적 구조도 손상시켜. 그래서 그거를 아주 쉽게 그린 그림이 여기인데, 뭔가가 자 X 광선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엑스레이 때문에 이렇게 유전자의 물리적 구조가 이렇게 딱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 결합이 어떻게 해요? 분리가 돼버리고 찌그러지고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실질적인 물리적인 손상이 유전자에 일어날 수도 있어. 그냥 그냥 꺼져 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꺼져 있으면 앞으로 켜지면 돼. 왜? 어떤 물리적 손상은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물리적으로 손상돼서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냐?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 손상이 많이 되면 실제로 정상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메칠화, 탈메칠화의 회복은 그거는 기능적이야.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똑같다고. 그래서 기능상으로 유전자가 꺼져 있다. 그래서 작동을 못한다. 그거는 생기를 받으면 어떻게? 탈메칠화가 일어나서 다시 유전자가 기능을 시작하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유전자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손상을 입은 상황에서는 이거는 이제 못 써요. 그럼 이거 어떡하죠, 이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어떻게? 얘기해봐. 어? 음. 자, 이거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못 쓰게 된 거는 어떻게? 폐기 처분해야 돼.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이 부속품을 이거를 새 거를 갖다 끼워야 돼. 우리 몸 안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없게 할 수 있어요. 놀랍잖아. 이것도 되게 돼 있어. 유전자가 이렇게 못 쓰게 손상을 또는 변질을 당했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폐기 처분하고 새 부속품을 갖다가 새롭게 물리적으로도 복원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물리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되겠습니까? 첫째, 첫 단계. 지난번에 제가 간 경화에 대해서 설명할 때 단계적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첫 단계는 뭐? 콜라겐, 흉터를 제거해야 되는 단계가 제1단계. 그렇죠? 그리고 제2단계가 이제 뭐예요? 새로운 간세포를 재생시키는 단계. 자, 여기서 제1단계는 뭐예요? 제1단계로 제일 먼저 해치워야 될 거. 그렇죠. 이거를, 이 손상되고 변질된 부분을, 이 부속품을 제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놔야 돼? 유전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유전자를 만들어야 돼? 저것을 제거시킬 수 있는 어떤 특별한 물질을 생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물질이
그래서 저거를 유전자 가위라 그래. 와서 가위를 갖고 와서 어떻게 탁탁 잘라서 제거해 주는 기상천외한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뭐 유전자. 아직도 그렇게 멍청하게 있으면 어떡해. 뭐 그러면 유전자하고 탁 나오고 유전자 아니면 또 생기 그 둘 중에 하나야.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뭐 다른 게 있는가? 뭘 다른 게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물질, 그것은 유전자를 복구시킬 때 필요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질을 유전자 또는 DNA 복구 물질이라고 그래. 유전자 복구 물질. 그런데 유전자 복구 물질은 세 단계로 되게 돼 있어. 세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찌그러진 변질된 손상받은 유전자가 완전히 새로운 유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세 종류의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놨어. 그래서 DNA 복구, DNA 회복, DNA 유전자 회복 물질을 몇 가지를 만들어놨다? 세 가지. 지금 만들어놨어. 그 DNA 회복 물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좀 더 유식하게는 DNA 복구 효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복구 효소, DNA 회복 물질은 이 찌그러지고 못 쓰게 된 이 DNA, 이게 DNA예요. 그러니까 다 DNA가 몇 가지 종류예요? 보니까 네 가지 종류예요. 그 네 가지 종류의 DNA, 그러니까 두 개씩 이렇게 탁탁 조립이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찌그러진 DNA를 제거하는 이 제거 효소가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거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이렇게 찌그러진 현상이 벌어지면, 이런 찌그러진 현상이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 이 찌그러진 DNA를 어떻게 제거해야 돼. 그거 제거 물질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 찌그러진 못 쓰게 된 DNA를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첫 번째 물질, 복구 물질이 바로 이 소방관 아저씨야. 진짜 아저씨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만화로 제거 작용을 하는 복구 물질 중에 세 가지 복구 물질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유치원식으로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제 아저씨가 나온다고. 그래서 아저씨가 보니까 이 아저씨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이빨이 잘 발달돼 있어요. 이빨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말은 무엇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예. 이 찌그러진 놈을 어떻게
그래서 보세요. 이 아저씨가 콱 잘라 먹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복구 작용의 첫 단계야.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두 번째 단계는 자 이러고 끝나면 안 돼, 그렇죠? 이러고 끝나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 잘라 먹혀버리고 그래서 제거가 된 그 DNA를 대신해서 새로운 부속품 DNA를 갖고 와야 되겠죠? 네, 갖고 옵니다. 이것은 갖고 와서 이제 정확하게 이 자리로 찾아갑니다. 지금 이 만화적으로 그린 그림을 보면 얘가 이 넘버 2, 두 번째 복구 물질 이거는 소방관이 아니라 이제 수리공 아저씨입니다. 이 수리공 아저씨가 이거를 갖고 와서 뭐 여기에 어느 어디에 갔다가 이 새로운 새로운 부속품을 어디에 갖다 낄지는 뭐 훤하게 쉽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저 수리공 아저씨가 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쉽게 그림으로 그려서 그런다. 왜냐고 하면 첫째 부속품은 몇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됩니까?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 자, 그러면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그렇죠? 4분의 1의 확률에다가 그 세포 한 개 있는 세포 한 개 속에 이 두 개의 DNA가 짝을 맞춰서 이렇게 되어 있는 DNA의 결합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 아세요? 30만 개야. 자, 아시겠죠? 그러면 이러한 30만 개의 쌍이 있는데 그 30만 개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는 저 아저씨가 알까? 저 아저씨는 몰라. 저 아저씨는 뭐일 뿐이에요? 수리공 물질일 뿐이야. 그러니까 4분의 1의 확률로 정확한 부속품을 찾는 것과 그 다음에 그 30만 그 쌍 중에 위치가 어딘지는 저 서리공 아저씨는 알 수가 없어. 그럼 저 수리공 아저씨를 그 정확한 위치로 데리고 가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전체 확률은 4분의 1의 확률 곱하기 뭐예요? 30만 분의 1이야. 그러면 총 몇만 분의 1이에요? 120만 분의 1의 확률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저 정확한 위치를 찾아갈 수도 없게 돼 있는 거야. 그 누가 하겠어? 그러니까 의사도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의학 공부도 자세히 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 봐도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야만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유전자가 손상을 받았을 때 회복시키는 것도 이게 또 하나님이 하셔야만, 초인간적인 존재가 하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상황이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바본지 알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믿지 않는다면 이런 일 같은 거는, 이런 현상이 우리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 그러나 이런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설명할 도리가 없고, 그냥 뭐라 그래야 돼?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면 답은 뭐밖에 없어. 저절로 돼. 저절로. 저절로라는 바보 같은 대답밖에 못해. 어떻게 뭐가 저절로 돼? 그러니까 모르면 저절로라고 그래. 자, 여러분 핸드폰이 여기 있어. 핸드폰이 다 방전이 돼서 그냥 할 수 없이 놔놓고 갔는데 나가서 뭐 볼일 다 보고 한 5시간 후에 들어오니까 마누라가 충전을 해가지고 여기 있던 핸드폰을 여기에다 놔놨어. 근데 그거는 누가 충전을 해준 거요? 내 아내가 충전을 해서 여기 있던 핸드폰을 이쪽으로 옮겨놨어. 그러면 그게 내 아내가 충전을 한 거를 나는 몰라. 나는 안 봤어. 그러면 그래서 누가 충전을 해놨는지 모르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이 저절로 충전이 됐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누군가가 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저절로라고 설명해 버리면, 근데 그게 이제 진화라는 것도 다 그게 저절로거든. 진화라는 것이 한 생명체가 계속 발전하는 건데, 발전하려면 뭐가 발전해야 돼? 유전자가 발전해야 돼. 그 유전자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저절로 진화가 됐다. 이 저절로라는 말이 없어져야 돼. 반드시 모든 이동, 핸드폰이 이동했다. 핸드폰이 어떻게 저절로 이동해? 반드시 누가 뭐요? 옮겨 놓은 거지. 이 사고 방식을 바꿔야 돼.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 합리적 사고 방식이야. 이렇게 합리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냥 저절로 이래버리면 하나님 안 나타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났을 때 저절로 병난 것 같아요, 안 같아요? 저절로 병난 것 같지. 왜? 나는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한다. 그거를 모르면 유전자 변질도 보면 저절로 변질된 거고. 또 그럼 이경은 씨도 저절로 났지. 그렇잖아? 실제로 저절로 난 거 맞아요, 맞아요? 저절로 난 거 맞는데 사실은 누가 낳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낳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낳게 한 모든 일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저절로야.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참, 이 세상은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으면 무슨 바보처럼 되고, 하나님을 안 믿고 저절로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또 똑똑한 사람처럼 이렇게 거꾸로 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천국을 간다. 천국을 가면 천국은 이 거꾸로 된 세상이 더 이상 아니라 모든 것이 그 속에 진리가 나타나는 세상을 천국이라 그래. 예.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는 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이고 있는 이 자체가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사실 제일 좋은 거는요, 빨리 천국 가는 겁니다. 예, 그거 이제 그걸 이 세상을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돼 있구나를 알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그 사도 바울 글을 보면 성경을 보면 나는 빨리 가고 싶다 그래요. 그러나 못 가겠다. 왜? 너희들을 가르쳐야지. 그게 바울의 심정이야. 아시겠죠? 뭐 바울이 뭐 더 오래 살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야. 너희들을 가르쳐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서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 부속품을 이 120만 분의 1의 확률로 여기다 갖다가 끼워 넣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 최종 단계. 예. 최종 단계는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완전히 원상복구 시켜야 돼. 예. 그때 이제 마무리 하시는 아저씨를 보내, 하나님이.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 아저씨는 조금 여드름이 난 것 같아. 예. 예. 실하고, 바늘하고 갖고 와서, 자, 이렇게 해서, 탁탁 해서, 꼬맬 때 꼬매고, 탁탁 해서, 그래서 완벽한 새로운 구조적으로, 물리적으로 완벽한 구조를 가진 유전자로 다시 복구시키는 것을 유전자 복구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유전자 복구 현상이 일어나면 변질되었던 유전자가 완전히 새롭게 정상 유전자로 돌아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이미 뭐예요? 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이런 유전자 변질이 생겼을 때 유전자를 완전히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 복구 물질, 복구 효소, 이 세 가지의 회복 물질 복구 효소를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거야, 지금. 뭐를 기다리게? 네? 우리가 생기를 받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생기만 받으면 뭐예요? 다 되도록 모든 문제가 되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계신다 이 말.
참. 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은 던질지 안 던질지 모르겠어. 어떤 질문을 던져야 돼? 왜 하나님은 어?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복잡하게 실이 귀찮게 병 날 수 있도록도 돼 있고 병 나면 병이 낫도록도 되어 있어. 그 뭐야? 무슨 뜻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들 병 나고 싶으면 나봐.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라.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내가 병 날 선택을 해버렸어. 막 미워하고 막 화내고 막 항상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내가 강력하게 병 걸리도록 뭐요? 선택을 한 결과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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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일만 하고 결과로 나의 선택의 결과라. 그래서 너 선택해 보니까 아프지? 그러면 나 이렇게 준비해 놨어. 이제 이제 나를 선택하지 않겠니? 이런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네. 그러니까 절대로 뭐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강제하지 않으신다. 네. 다 경험해 보라는 거지. 그래서 강제로 뭐 내가 시킨 대로 하라고 이렇게 되면 그거는 관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니캉 내캉 나는 너에게 절대적으로 너의 선택의 자유를 허락할게. 그러니까 네 정말 네 선택대로 해. 예. 그 대신 이제 그 선택대로 하려면 오래 걸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요. 참, 얼마나 성경 이렇게 멋져요.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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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져 불어. 멋져 불어. 멋져 불어. 자, 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유전자 손상 변질 현상이 우리 몸 안에서는 항상 일어나고 있어.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안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항상 생기를 보내서 이거를 복구시키고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복구를 내가 방해한단 말이야. 왜?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어? 막 화를 내고, 미워 죽겠다 그러고, 기가 막힌다 그러고, 어. 그러니까 복구될 것도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복구 안 되는 것은 결국 나의 선택이었다 이 말이야. 미워할 일이 있으면 그거를 다시 새롭게 다시 이해하고 품으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꾸 원망하고 미워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그렇죠. 그럼 그게 나의 선택이야. 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뉴스타트에 와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배우면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화내고 미워하고 조건적으로 원망하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런 무조건적 사랑을 선택하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안 생겨? 그렇죠. 그것이 생기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가 더 생기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지. 예. 그래서 그 선택을 하면 결국은 유전자가 회복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 유전자의 회복, 질병의 치유는 결국 무엇에 따라서 결정된다? 나의 뭐예요? 그렇죠. 예, 보시면 예. 그래서 choice 선택. 예. 내가 선택하는 것. choices you make. 당신이 선택하는 것. 선택이 can change your genes. 변화시킬 수 있다. 무엇을? 당신의 유전자를.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야. 이상구가 내린 결론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과학자들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은 우리 내 자신의 선택이 나의 유전자를 회복시키기도 하고 뭐요? 망가뜨리기도 한다. 이건 과학적 결론이야. 아시겠죠? 종교적 어떤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과학적 결론이 결국 성경을 들여다봐도 성경하고 결론이 꼭 같아 안 같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과학적으로도 진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래서 그러면 궁금한 거 없어요? 왜 우리의 몸 안에서는 유전자가 매일 손상될까? 이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물질이 우리 세포 안에서는 계속 생산돼요. 근데 이거는 불가피한 부작용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당뇨병 강의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존해 있으려면 반드시 우리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를 생산해내야 돼? 에너지, 전기를 생산해내야 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무엇을 연소시켜야 된다? 당분을 연소시켜야 돼. 그 연소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하게 되면 반드시 그 부산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어떤 물질을 생산하냐 하면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는 유해하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를 유해 산소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산소들의 특징은 이렇게 자꾸 누구에게나 자꾸 들어붙어. 들어붙어서 상대방을 변질시키는 속성이 있어. 화학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들어붙은 상대방을 변질시키는 속성을 산화라고 부릅니다. 산소가 초래하는 변화라고 그래서 산화 이렇게 불러요. 산화. 그래서 그걸 산화작용이라고. 그러니까 산소는 옆에 아무나 있으면 무조건 들어붙어.
여러분 남자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 어. 여자들 중에 그런 여자들 많아요. 무조건 들어붙어. 그래서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래도 술 주정뱅이한테 붙어가지고 맨날 얻어 터지면서도 들어붙어 있어야 돼. 어. 그러니까 유해산소 같은 여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걸리면 뭐요? 어, 이제 완전히 거덜나는 거죠. 그래서 자, 그 활성산소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미토콘드리아죠. 요거 세포핵이고, 요거는 염색체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당분이 들어오고, 또 미토콘드리아로 뭐가 들어와? 산소가 들어와서 여기에 스파크, 생기가 들어오면 당분이 타서 뭐를 생산해? 에너지, 전기를 생산하고 그 부산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이 활성산소가 생긴다. 이 활성산소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에 가서 들어붙어 미토콘드리아에게 들어붙어 가지고 미토콘드리아를 변질, 산화시켜.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를 못 쓰게 만들어 버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파괴돼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자꾸 줄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자꾸 줄면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태워야 되는데 당분을 태울 수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자꾸 감소하면 당이 소비가 잘 안 돼서 당뇨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활성산소가 이 세포막을 산화시켜서 변질시켜. 활성산소가 아니더라도 보통 산소들도 성질이 다 비슷한데 들어붙어서 변질시키는 성질은 그래서 모든 산소가 다 산화작용을 해. 근데 이제 특히 활성산소라는 산소는 이 산화작용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 활성산소야말로 우리 건강을 해치게 하는 가장 나쁜 물질이야. 근데 그 나쁜 물질이 세상에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기지 않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조처를 취해 놔야 돼? 활성산소를 하나님이 가만 놔둬 버리면 다 이렇게 된다고. 세포막을 산화시켜서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세포가 죽어버려요. 세포를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건 이 세포막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활성산소가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아까 금방 본 것처럼 DNA가 찌그러지고 이제 이러도록 만드는 물질이 활성산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건강에 가장 나쁜 물질을 한 개만 대라. 그러면 뭐만 되면 돼?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활성산소와의 싸움이라고 해도 그 말이 돼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모든 질병, 암, 모든 질병, 당뇨를 일으키고 이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서 에너지를 생산 못하도록 하고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죽이고 아주 나쁜 물질이야. 이 활성산소를 무방비 상태로 그냥 놔두면 사람 금방 죽어버려요. 근데 안 죽잖아, 우리. 왜 안 죽을까? 하나님이 이 활성산소를 해독시켜 버리는 물질을 생산하도록 그 유전자를 각 모든 세포 안에 넣어두셨다. 자, 그 활성산소를 해독시키는 이 활성산소를 해독시키는 물질을 SOD라고 그래. 이제 저 SOD가 우리 몸 안에서 생산 안 된다면 우리는 금방 죽어버려. 그래서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이 SOD를 생산하는 이 SOD 노란색 물질이야.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놓고 무엇을 받으라고 기다리고 있어? 생기 받아. 생기를 받아야 SOD를 생산해 주는 유전자가 어떻게 켜지지. 그래서 이 유전자가 켜지면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면 분해시켜 버려요. 어떻게 분해시키냐고 하면 이 활성산소 자체는 우리 건강에 제일 나빠. 그런데 분해시키고 나면 그 결과물이 뭐가 돼? 물과 산소. 물과 산소는 둘 다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우리 건강 유지에 좋은 물질로. 그래서 이런 거를 뭐라 그래? 전화위복.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되도록 돼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병에 잘 걸릴까? 예? SOD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 병 걸리게 돼 있어. 그럼 SOD가 생산이 안 되는 사람이란 말은 어떤 사람이요? 그 SOD를 생산해내는 유전자를 어떻게 자꾸 자기가 끄는 사람이야.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야. 제가 뭐 무슨 강의를 해도 결국 유전자로 가고 유전자 얘기가 나오면 생기 얘기가 나오고 다 간단해. 도통한 사람은 뭐를 깨닫는 사람이 도통한 사람이라? 간단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알았다. 이렇게 간단한 줄 몰랐구나. 그런데 이제 이거를 모르면 복잡해 안 해. 찍어보고 또 비보고 난리를 쳐봐야 미국 말로 뭐 so what, 한국말로 하면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해결 방법은 제시해 주지 못해. 왜? 해결 방법은 뭐밖에 없는데 생기밖에 없잖아. 응, 그렇죠. 결국 생기밖에 없어. 그러면 간단해 안 해? 내가 한다. 이제 뭐 MRI, CT 스캔, 피 뽑고 티립다 뭐 검사해 봅시다. 해봐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간단. 그래서 나는 뉴스타트를 알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알아. 그리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야. 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생기만 받으면 그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나의 모든 문제를 뭐예요? 해결해 주시게 돼. 생기만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존재하지를 않아. 생기를 그 무엇도 대체할 수 없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뉴스타트를 잘 배우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알기 시작하면 모든 문제는 뭐예요? 해결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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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SOD 유전자까지 만들어 놓고 생기를 받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생기 받을 생각은 안 하고, 1등을 해야 돼, 1등. 예? 누가 최고야? 내가 최고가 돼야 돼. 우상숭배적 욕심. 응, 응. 그게 그냥 완전히 빠져가지고 생기 받을 생각은 하지를 생기 받는 것은 뭘로 대체해버려? 그냥 뭐 예배 날이 오면 가서 참석하고 끝. 그다음에 또 나의 우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음. 그래서 생기 받을 일이 기회가 없어. 자, 그래서 인간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생기를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고 진리의 하나님. 여러분 저는 성경에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영생이란 무엇이냐?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그렇지. 우리 배 선생님 성경 다 구했는데 유일하신 이 유일하신이 중요해. 그냥 영생은 유일하신 자만 아니고 그러지 마. 이 영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 밖에는 없어. 왜? 이 하나님만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야? 조건적. 그 조건적 신들을 통틀어서 우리 조상님들은 잡신놈들이라 그랬어요. 잡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조상님들은 뭐라 불렀어? 무슨 신? 정신님이라고 불렀어. 참 현명한 조상들이었어. 자, 그래서 그런데 인간들이 살다 보면 인간들은 다 조건적으로 변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조건적 사고 방식이 옳다는 생각으로 살면 다 서로 부딪혀. 왜? 다 자기 중심적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죽어. 그래서 죽는 거지. 하나님이 인간을 죽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생기를 받아서 이 SOD를 자꾸 생산해. 생기 안 받을 놈은 할 수 없어. 죽어. 그러면 우리 몇 사람 못 살아남을 못 살아남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부분의 절대적 대부분의 우리 인간들이 생기를 받아서 이 SOD를 생산시키지 않을 줄도 아셨다 이 말이야. 애들은 근데 이렇게 욕심쟁이들이 되고 뭐 하니까 뭐 그러니까 결국 스트레스 무지무지하게 받고 유전자를 자꾸 깨고 생기가 막힐 테니까 SOD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 그거를 이미 예상했어 안 했어? 예상했어.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미리 예상을 하셨다면 뭐 그런 것 정도 예상하셔야 하나님이지.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놔야 돼? 내가 내 SOD 유전자를 생기를 받지 않아서 꺼진 상황이 자주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을 살아 있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SOD 대용 물질을 인간들을 뭐요? 먹게 해야 돼. SOD. 그래서 그 이 SOD를 무슨 물질이라고 그러냐고 하면 항산화 물질이라고 불러요. 항산화 물질. 그리고 또 산화 방지 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산화 방지 물질. 이 항산화 물질, 산화 방지 물질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는 어떤 먹을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야 돼. 먹을거리를.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시점에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우리 인간들의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게 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 뭐라 그래야 돼? 활성산소. 그게 가장 정확한 의학적인 대답이야. 그러면 우리 몸에 가장 나쁜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 물질이 활성산소라면 우리 몸에 가장 건강에 좋은 물질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항산화 물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건강식, 여러분이 여기서 잡수시는 건강식은 일체 모든 것이 다 항산화 물질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게? 왜 여기서 잡수는 모든 음식은 다 항산화 물질을 여러분에게 풍부히 공급하고 있는 그런 음식물이야, 먹을거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제일 좋은 거 찾지 마세요. 건강에 제일 좋은 거라는 건 전부가 다 뭐예요? 항산화 물질밖에 없어.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을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 안에서도 생산될 수 있는 SOD가 있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었는데 우리 자꾸 그거를 생산을 뭐요?
안 하고 그 유전자를 SOD 유전자를 자꾸 끄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항산화 물질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는 먹거리는 뭐밖에 없게? 식물성 음식밖에 없어. 그래서 건강식 그러면 뭐예요? 채식, 식물성 음식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게 제일 큰 이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즘 이 세상에 어, 뭐 고기를 먹어야 된다 뭐 이래 쌌는데 동물성 음식 속에는 항산화 물질이 전혀 뭐요?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기 한 점이라도 먹으면 암이 확 재발해가지고 딱 죽어버리라 이런 공포증 환자는 되지 말기 바라요. 아시겠죠? 뭐 솔직히 말해서 그거 조금씩 맛보고 가끔 먹어도 괜찮아. 솔직히 얘기하면.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 와 고기 맨날 처먹어도 되겠네. 음, 음. 그래서 너무 고기 한 점 먹는 거를 발발 떨지 마세요. 여러분 먹고 싶어서 먹으면 그 먹는 순간에 와 맛있다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세요.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내가 절제를 할 수 있어. 이거 먹으면 이러면 소화도 잘 안 되고 희한하게 더 먹고 싶어요. 그래서 고기 뭐 한 점 먹을 수도 있지. 괜찮네. 응, 응. 오래간만에 먹으니까 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먹을 수 있어. 응. 그래서 뭐 절대로 거기에 치우쳐 버리면 안 돼. 야, 역시 채식이 좋구나. 이제 이런 어, 어, 내가 기꺼이 야 그래서 이 건강식 채식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여기서는 이렇게 빨리 맛있어지고 빨리 적응되는 줄 아세요?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래. 어. 그래서 제가 여기 서서 앞으로 고기 한 점만 먹어도 금방 면역력이 약해지고 암이 재발합니다. 이거는 공갈 협박이야. 아시겠죠? 그런 거 없어. 음.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 역시 채식이 건강식이구나. 어떤 이유로? 이 활성산소에 대해서 배워보니까 그렇구나.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채식을 맛있게 만든다는 거. 어. 그래서 저는 참 우리 강매 실장하고 민영이가 참 맛을 잘 내. 예, 예. 이- 그래서 이, 이, 그래서 앞으로는 사람들이 결국
이런 진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앞으로 채식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요리사가 많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앞으로 병 날 사람들 쇠빌 있습니다. 이미 암이 생겨 있는데 모르고 댕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음. 그래서 자, 그래서 왜 채식이 건강식의 중심이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확실하게 이해하고 식생활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재수 없이 암에 걸려가지고 맨날 풀만 처먹고 이런 식으로 하는 뉴스타트는 고기를 절대 안 먹는다 그래도 잘 안 나. 왜? 재수 없이 병 걸렸다. 고기도 못 먹는다. 이게 뭐야? 이러면서 생기를 다 뭐요? 막아버리니까 생기가 뉴스타트의 주인공이지 음식이 주인공이 아니라니까. 음. 그래서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계란에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동물성 음식인데 희한하죠. 완전 예외적이야. 그건 왜 그러냐면 이 항산화 물질은 다 동물성 물질은 없고 전부 다 무슨 물질이다? 식물성 물질이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 이 사진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항산화 물질을 먹으라고 꼬시는 분인지 알겠어. 왜 그러냐면 여기 다 항산화 물질이 듬뿍 들어 있어요. 근데 이제 항산화 물질이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알려진 항산화 물질의 종류예요, 이게. 예, 지아탄친, 알파, 베타 카로틴, 라이코페인, 루테인, 예, 안토사야닌. 근데 이런 다 화학 물질의 명칭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 화학 물질이 무슨 물질이냐 하면 각 식물성 음식물의 이 색깔이 있잖아요.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색깔을 나타내는 색소가 화학물질인데 그 색소 화학물질 그 자체가 항산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산화 물질을 제발 좀 많이 먹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먹게 할 수가 있어? 꼬셔야 돼. 꼬시려면 어떻게? 색깔을 잘 내야 돼. 그래서 그 색소들이 항산화 물질이야. 근데 이제 계란은 색깔이 있어요. 노란, 주황색 색깔이야. 노른자의 색깔이. 요 색깔이 이제 여기 이제 당근 색깔이죠. 당근 색깔. 저 계란 노른자가 저 당근 색깔이 나잖아. 왜? 저 주황 색깔을 베타카로테인이라고 불러요. 그 계란 노른자 속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샐러드가 나왔다. 그러면 샐러드에는 뭐요? 피망도 잘라서 넣고 색깔을 맞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예술가야. 여러분, 진짜 요리사들은 무슨 성이 있어야 돼? 예술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진선미가 다 갖춰져 있어야 돼. 그래서 보면 샐러드가 탁 나와도 그것이 꽃밭처럼 돼야 돼. 그래서 꽃밭을 만드는 게 건강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꽃밭도 만들고 거기 채소도 심고 해가지고 꽃도 보면서 채소도 따고 이제 그렇게 사는 게 이제 진짜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는 거야? 아름답게 사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옷도 입고, 네. 이런 옷을 입으면 기분 자체가 달라져. 어, 어, 어.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발전돼 있어. 우리는 그냥 시커먼 거 하나만 있으면 돼.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맛깔도 다 다르네. 그래서 나중에는 제 생각에는 맛을 내는 물질도 있어. 향기. 그렇죠. 이것도 다 우리 건강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물질들이라는 것이 아마 과학자들이 밝혀낼 거예요. 그래서 시각, 미각, 후각, 총체적으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왕년에는 최장수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이 사람들 뭐예요? 초밥 하나 만들어도 어떻게? 와, 맛이 그 초밥 만드는 요리사의 손의 온도에 따라서 달라진대요. 참. 우리는 그런 거를 느낄 수 있는 절대 미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맛에 대해서는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초밥을 참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잘 만들어진 수시는 입에 탁 넣으면 어떡해? 이렇게 음, 신음 소리가 나. 그래서 이제 저는 나중에 이거 동경 뒷골목 식당들 있잖아. 뒷골목 식당들. 거기서 아주 앉아서 하면 이거 만들어줘. 미국은 그랬어요. 제가 한참 돈 잘 벌 때는 그 아주 막 전형적인 일본 요리사가 있는 백화점이 있어. 여기 가면 그때 이제 돈 많이 벌 때는 이 팁을 많이 줘야 되더라고. 지금 막 최선을 다해서 맛있게 했죠. 생각만 해도 유전자가 뭐예요? 좋죠. 자, 그래서 이 색깔, 그 다음에 맛, 이게 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찬란하게 해놨어?
꼬실라고. 왜? 이 항산화 물질이 우리 건강에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서라도 땡기게 해서 먹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국 건강한 식생활은 자, 여러분 이제 이거를 깨달으면 여러분이 아주 나쁜 선입견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 선입견이 뭐냐고 하면 우리 그냥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우리 건강에 몸에 좋은 음식은 먹거리는 첫째 뭐요? 귀하다. 귀하다. 이거 귀해요? 안 귀해요. 제일 중요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 건강력. 이거는 다 보편적인 싼 음식들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몸에 좋은 걸수록 귀하게, 구하기 힘들게 그렇게 해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지. 그래서 몸에 우리 건강에 정말 좋은 것들은 다 너무 귀하고 찾기 힘들고 또 그런 건 다 비싸.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만 건강할 수 있대. 그래서 뭐 산삼 뭐 100년근 한 뿌리에 뭐 5천만 원 이래 쌓는 거는 굉장히 반하나님적이야. 그런 사고방식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다면 좋은 것일수록 어떻게 해놔야 돼요? 우리 건강에 진짜로 좋은 것일수록 공짜로 해놔야 된다고. 쓸데없는 것은 다 뭐예요? 안 먹어도 되는 거는 비싸게 해놔. 그래서 하나님은 안 먹어도 되는 산삼 뭐 이런 건 다 비싸게 해놨어.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비싸게 해놓은 거니까 이거는 우리 몸에 좋을 거야. 이렇게 전부 생각이 반하나님적으로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뭐예요? 조건적인 분으로.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잡수시다 보면 자연히 이 고기들이 조금 거북해져요. 옛날에는 뭐 고기 뭐 한번 한우 집에 가서 막 처먹잖아. 이제는 어떤 때는 저도 고기가 땡겨. 땡겨서 한우집에 가. 이제 가자. 오늘 좀 맛 좀 보자.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먹으면 막 자꾸 땡겨, 자꾸 먹고 싶은데 편안한 마음으로 그래 한번 먹어주자. 그러면 음, 고기 맛이 뭐 어떤 때는 별로다 이거 싶기도 하고, 맛이 괜찮네. 그래서 그거를 절제하는 마음으로 됐어, 난 이걸로 끝. 그러면 고기 먹는 사람하고 같이 점심 먹을 때 분위기도 어떻게 맞춰주고 자연스럽고 저는
이렇게 김세게 놀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뉴스타트를 해야 돼? 유연하게. 예, 예. 미국 말로 하면 flexible. 유연하게. 뭐 같이 먹어준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내일도 먹을 거고 모레도 먹을 거고 그건 아니야. 그렇죠? 나는 이 채식이 너무너무 좋아. 이제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우리 건강에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알고 보니까 뭐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생기지. 생기는 뭐예요? 비싸요, 안 비싸요? 공짜야. 공짜라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합니까?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일수록 공짜야. 그러니까 물도 공짜지. 물은 공짜가 아니에요, 요즘. 공기, 설악산 공기. 이거는 서울 갖다 팔면 돈 벌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속초에서는 공짜야. 그래서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일수록 뭐예요? 누구나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어. 그렇죠? 그러니까 비싼 거 찾지 마세요, 앞으로. 그거는 결국 주머니만 털리고 오히려 그 좋은 거 비싼 돈 주고 샀으니까 하루에 한 알씩만 먹으라 그런 거 하루에 두 알씩 먹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는 손해요. 그거는 확실히 손해 보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필요하지도 않는데 과잉 섭취하면은 생기가 안 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비료도 이거 좋은 비료, 비싼 비료. 그럼 그거 자꾸 많이 주면 어떻게 돼? 식물들이 어떻게 돼? 죽어버려요. 왜 죽어? 생기 안 온다니까. 과잉 섭취.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뭐 좋은 영양제 어쩌고 뭐 영양제 약이 아니니까 뭐 가끔 뭐 부족할 때 먹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이 영양제적이니까 이건 뭐야 먹어야 돼 뭐 그래서 다른 사람은 그래서 저보고 영양제 먹으라면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그리고 뭐 아무리 생각해도 별 필요가 없어. 그리고 어떤 영양소가 땡기면 어떤 영양소가 내 몸 안에서 부족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 그 부족한 영양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정한 음식을 땡기게 해. 바나나가 먹고 싶네? 이제 이렇게 돼. 그래서 그때 바나나 먹으면 돼. 기린이 뭘 씹어 먹듯이 뼈를 씹어 먹듯이.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건강한 식생활도 역시 그런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식사를 하는 것을 건강식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